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릇으로,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릇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희를 향하신, 또 공동체를 향하신 그 두 가지 짧은 메시지를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는 그릇이 무엇인가,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도 또 오늘도 또 내일 본문도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 살리고 붙이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깃털 하나도 저희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깃털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게이죠. 저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죄는 반드시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 무게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운명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또 앞으로도 제가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 이 광야에 서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430년간 그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때의 복은 먹고 사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무탈한 것,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라보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제 풍족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희망의 땅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시작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이 말씀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3,000명의 어떤 그런 죽음 이후에 지금 모세와 백성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졌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 결혼 서약이 파기된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을 알고 모세가 간구했고, 또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얼핏 보면 이것은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저희가 두 가지, 이것이 꼭 복이 아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백성을 가리킬 때 너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이때 안 쓰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즉 1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복의 말씀으로 보였지만, 하지만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너희의 백성들은 글로 가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올라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마치 결별 선언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의 이 말씀 자체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꿈과 같이 여기는 그 복의 말씀이고 꼭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땅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꼭 복의 말씀이 아니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저주가 된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동일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와 환경에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지납니다. 마치 이 백성처럼 내가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서 내가 꿈꾸던 그 땅으로 내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다 이루고 다 들어갔다 한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결국은 빈 깡통같이 허망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헛되다는 말의 뜻은 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정말 최중심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형제가 교회를 와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꿈과 그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 형제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의 목적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한때는 그것이 저한테 큰 고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제 기도를 제가 스스로 들어보고 또 이렇게 적어보고 하니까 온통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 간구 기도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또 하나님께 또 어떤 죄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구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돼서 제가 두 가지를 좀 힘써서 실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지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적고, 또 어떤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또 적고, 이제 하면서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 적은 종이를 몇 번 접어서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보는 훈련을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그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내가 쓰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때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바꾸자.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 너무나 많다 생각이 들었고, 그 목적어를 바꾸고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 그 나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좀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큰 복은 정말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정말 황송하고 그 당황스러운 그 말을 듣게 되고 깨닫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가 다 이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너무 다행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들의 복이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정말 가장 큰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저희가 마지막 달을 지내고 있으면서 제 자신도 이 큐티 본문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어떤 말씀이 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 내 안에 나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나의 소원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더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복으로,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신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하라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나눴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릇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지금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고,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혹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면 너희들 가운데 다시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게 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없다. 너희들만 저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그들이 자진해서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은 그 회개의 표현입니다. 가령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옷을 찢는다든지, 베옷을 입는다든지, 머리에 죄를 뿌린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 회개하는 그런 행동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은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살려서 다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것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즉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즉 이 진정한 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자, 그 말씀이 5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제 완악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합니다. 이 장신구가 걸려 있어가지고 목이 무거워서 곧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이고 의미입니다. 자, 이 몸을 이미 단장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모습을 보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회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그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장신구는 금과 은 또는 보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빛나게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이고, 또 탐심과 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장신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음란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이 장신구들, 이 보석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저희가 이미 다 봤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 중에 은과 금과 모든 보석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셨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것이죠. 달라니까 다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두 손을 가득 찬, 정말 가져올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생필품뿐만이 아니고 이런 은과 금과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첫 번째 된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이 산에서 내려온 이 내용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하나님의 그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제사장,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말씀으로 듣고 또 비전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 가운데 머무실 그 거룩한 그 처소를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만드시는 장면 하나하나를 다 봤을 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전체가 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벽들과 그리고 모든 그 기구들은 다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금과 빛만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금과 그 재료들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은 없습니다, 이 지금 이 성막이. 그런데 그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과 금과 폐물들, 이 보물들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주시고 나서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거꾸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모세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왔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던 그 은과 금들을 이 백성들이 무엇으로 썼습니까? 그들이 다 모아서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역겨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가장 귀한 것들로 다 채워주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만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 집을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 썼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조그만 것이라도, 그 귀에 걸려있는, 목에 걸려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또다시 그들에 있어서 그 죄악의 그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의 마음과 눈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떼어내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래로 끌어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로 끌어내리다. 자, 이 장신구가 스스로 생명이 있어가지고 위에 달렸습니까? 스스로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금과 은, 폐물 같은 것은, 이 보석 같은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에다가 갖다가 달고 보고 하는 사람들의 손과 마음 속에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내 손으로, 내 의지로 다시 다 내리게 하라는 결단, 이 행동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는 조금의 그 씨앗도 불씨도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없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망가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다 스스로 다시 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자신도, 그리고 2024년 이제 12월을 사는 저 여러분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적용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복을 준비해야 되는 그릇으로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샷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때 정말 멋있게 찍힌 진짜 나의 소중한 어떤 장면들, 그것이 딱 찍혔을 때 인생 샷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이 저희 모든 각자와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저희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고 큰 해로 만들어주시는 인생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백성들에게 아직 없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노예된 백성의 자유로운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향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큰 해를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2025년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제 말에 동의를 하신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장신구를 떼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저희가 헛되고 그리고 헛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 또 헛된 죄악들을 저희가 떼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복과 맞다라고 하는 그 희망찬 내일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각자뿐만이 아니고 또한 어린이부터 우리 노년까지, 또 EM과 KM과 CM 다 모든 전 부서가, 저희 성광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부서와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은 그 복의 해를 시작하기에, 담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말과 행동과 생각들, 아니면 오래된 어떤 그 죄악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끌어서 아래로 내려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이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1907년 저희가 평양대부흥 잘 아시죠?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왜 그때 일어났을까? 이제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의 회개가 어떤 그런 부흥의 어떤 불씨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저 오늘 좌우 다 띄고 한 사람이 나와서 강단에서 회개를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맞지만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그릇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찾아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처럼 한국 교회, 그 초기 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시간을 갖고 2007년이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1903년부터 1907년까지 4년의 시간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교사와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 그 교회마다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규범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자,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인, 강도, 그리고 강간, 절도, 횡령. 자,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것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이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규범들이 뭐가 있냐면, 마치 이 복음이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된 애굽에 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삶에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지냈던 죄악처럼, 그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알지 못하는 중에 행해졌던 죄악들을 끊어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조혼,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축첩제도, 첩을 두는 것, 노비제도, 제사 지내는 것, 술과 담배와 노름으로 가정이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교회 내에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사 중심으로 그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1907년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선교 활동하셨던 이제 미국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 시기에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김 씨가 있는데, 그 김 씨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늘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 그는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을 끊었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사경회에서 또 한 번의 그 신앙의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매서인, 그러니까 성경 보급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그 조력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했고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의 그 시기에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이 장신구를 떼는 기간 같은 때에 있었던 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4년 정도 계속 쌓여지고 나서
때가 차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퍼지고 나서 1907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기적처럼 주신 그 부흥의 그 은혜를, 그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는 이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내 안에도 정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저희가 함께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정말로 2025년을 하나님께서 큰 해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헛된 욕망들, 그리고 죄의 불씨가 되는 것들, 오래된 습관들, 죄성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힘써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부흥의 어떤 큰 은혜의 해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